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율법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본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고 했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첫 번째로 죄인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죄인에게 그 기준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에게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는 이 율법은 죄의 교활함을 깨닫게 한다. 체험케 한다. 그랬죠?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살펴봤죠. 죄의 교활함을 깨닫게 한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죽음의 절망 상태를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은 우리 상태를 알게 하고 절망, 나는 죽었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복음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다시 율법의 본질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헤세드 사랑, 그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그걸 또 율법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자, 너무나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자, 다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본질 첫 번째로 거룩한 것이다. 자, 12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아멘. 자, 거룩하다. 이것이 이제 하기오스,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 이런 겁니다. 신성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봉헌되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율법이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축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율법의 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삶, 가장 선한 삶. 자, 시편 12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토관이 7번 단련한 연기 같도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주 그냥 정결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벽한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자, 율법은 이렇게 거룩한 것이다. 율법의 본질. 자, 두 번째는요. 율법의 본질 두 번째는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 초중반부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아멘. 율법은 옳고 의로운 것이다. 이건 디카이오스, 그래서 공정하다. 아주 뭡니까?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공정한 것이다. 율법 자체에 전혀 편파성이 없습니다. 치우침도 없고 편파성도 없고 정확한 기준이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시편 19편 9절에서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며 치우침이 없어요. 편파성이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조인들이 다 문제예요.
예, 법은 괜찮은 거예요. 법은. 그 법은 발달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심사숙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조율하고 계속 만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그 사법기관들,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게 이제 이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검사 이야기들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런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숱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변호사는 허가받은 도둑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해가 컸으면. 그러니까 법은 괜찮은 건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곡되고 편파적이고 고무줄이 되는 거예요. 고무줄. 예? 이게 늘어났다 붙었다 이게 먹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전관예우, 저희 당숙이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이리 남성고등학교 나오시고, 당숙들이 다 공부 잘했어요. 뭐 서울의대, 서울법대, 서울공대, 서울치대 다 서울대 출신. 이게 서울법대 둘째 당숙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80이 다 되셨어요.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전관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개업을 하시면 승소율이 높다는 거예요. 승소율이. 전관예우,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선배잖아요. 선배. 거기서 변호사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관이기 때문에 예우하는 차원에서 승소율이 높아. 그쪽으로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큰 사건이 많이 가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비싼 사건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또 이제 자기가 또 은퇴를 해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또 후배들이 또 자기 또 챙겨주고 이런 거예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서민들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쪽에 다 부정부패 비리가 많아요. 예. 코스 권력으로 들어가는 코스. 예, 이 사이. 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며, 그리고 옳고 의로운 것이고 치우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요, 율법의 본질 세 번째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선하다. 선한 것이다. 이게 이제 아가도스, 다 좋은 얘기인 거예요. 뭐 하기오스, 디카이오스, 아가도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호의, 좋은 것, 유용한 것, 유용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유용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역사해요. 그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을 아주 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뭐였죠? 다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리고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율법을 묵상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왕도예요. 왕도. 율법의 말씀이 왕도. 왕이 규례인 거예요. 그래 왕이 그거를 딱 지키고 있으면 왕이 축복을 받고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것이다. 왕도. 그리고 승리의 길이고 번영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바로 이 율법의 길에 달려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잘 따라가면 복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줄줄이 흘러요. 그 은혜가 축복이.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족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또 시편 119편 자체가 그것이 이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머리
펴가지고 앞에 쭉 끊는 알파 오메가 대가리만 따가지고 쭉 쓴 거예요. 이게 완전 예술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찬양이에요. 시편 119편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승보다 더 통찰력이 생겼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뜯어보면은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줘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뜯어보고 제대로 깨닫게 되면 뭐 하나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걸 주는 거예요.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줘요. 지혜를 주고 이게 율법의 말씀이다. 그러십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연결 13절로 가는데 자, 율법의 본질은 바로 거룩한 것이며 그리고 옳고 의로운 것이며 그리고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믿음으로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랐던 건 아닌데 로마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말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저한테 제가 머리가 열려버렸습니다. 이 로마서 그것들을 하나씩 제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